오늘 제목은 여호와 절기의 기초인 안식일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주일 오후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 번 얘기했고 원리를 밝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도에 따라서 반복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 원리를 이해해서 자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절기는 이런 원리로 제정된 것이구나 하고 정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절기라는 말은 명절 또는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명절은 모두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명절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명절은 대부분 이 길일이라는 거, 좋은 날, 기운이 좋은 날, 세력이 좋은 날, 그런 날에다 초점 맞추고 있고, 또 이렇게 보름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이 계절 절기들은 전부 그렇게 길일과 보름달과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동양에서는 짝수는 음의 기운이 있고 홀수는 양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이 기운차게 뻗어나가고 피어나는 이 양의 기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1, 3, 5, 7, 9 홀수가 양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한 날이다. 그런 날들은 모두 좋은 날, 이게 길하다, 이렇게 길하다, 좋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사방에 이렇게 막 힘있게 피어나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양의 날, 양기가 충만한 날. 그래서 이제 특편에도 1, 3, 5, 7, 9 홀수를 좋아하는데 이 홀수가 두 개씩 겹친 날, 그런 날이 전부 명절이에요. 절기가 되는 겁니다. 1월 1일은 설날이죠. 3월 3일은 삼진날이라 그래서 또 그날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5월 5일은 단오고 7월 7일은 칠석이라 그래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9월 9일은 이 양의 날 중에서도 제일 충만한 양기가 있는 날, 9라는 숫자가 제일 큰 홀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9가 두 개가 겹친 9월 9일 날은 막 양의 기운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그래서 중양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좀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련의 절기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과 관계된 이 보름달, 보름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보름달을 좋아했으면 그 보름달에다 대고 소원을 빌고 그러죠. 그런 풍습이 있을 정도입니다. 농촌 사회에서 최고의 명절로 치는 추석, 보름이죠. 8월 대보름. 그리고 설날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면 정월대보름이라고. 또 하원이라고 부르는 4월 보름이 있고요. 류두라고 했던 6월 보름, 백중날이라고 불렀던 7월 보름 등이 전부 이 보름 15일 날 그 보름달이 뜨는 날을 또 명절로 그 기념일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길하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고 복과 성공을 누리겠다. 전부 인간적인 욕망이 투영된 명절이에요. 세상의 명절은 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를 해도 하늘에다 제천의식을 하죠. 하늘에다가 제천의식도 하고 조상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용은 뭐예요? 풍년을 달라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풍년을 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이렇게 욕망으로 투영하는 자기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편에서 온 절기들인데 내용이 전부 구원이라는 그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정해주신 절기,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모든 나라들에는 가을 수학의 축제와 명절이 있게 마련이고, 이 추수감사라는 의미는 토지수산에 대한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누리던 명절은 그 어떤 그 내용도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기대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실 구원의 계획표,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표가 딱 1년 안에 나타나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의식이 들면서 명절을 지내서 그 명절 속에 1년, 2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구나 하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그렇게 명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모든 명절의 기본이 되는 명절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며칠일마다 한 번씩 반복되게 하셔서 1년 절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52주의 그 기초. 그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그게 첫 번째, 오늘 레위기 23장에 전부 이스라엘의 절기를 설명할 텐데, 그 첫 번째 강조가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처음에 설명할 때, 애굽에서 막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창조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에게 7일마다의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6단계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6일 동안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있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게 하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단계, 하나님의 그 단계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7번째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래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걸 쉬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보탤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첫 번째의 창조가 아직 영원히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려는 그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 제7번째 날에 쉬신 게 아니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인류도 그 7번째 날을 지키면서 살도록,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하나님처럼 쉬면서 더 완전한 영원한 이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이 물질적인 삶에만 머무를 존재가 아니고
장차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그분의 자녀이자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과 인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계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해주는 계시였다. 그런데 이 완전한 안식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들에게 아득히 불가능해진 목표가 되고 말아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정말 안식하고는 거리가 먼 사망과 고통의 땅이 돼버리죠. 인간의 성품도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와 악을 품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고 가능하면 하나님하고 대면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의 꿈을 이번에는 창조가 아니라 구원 계획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져 버려서 그 세상을 다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것의 그 진짜 구원 이야기의 역사적 상징으로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실 때, 신명기에서 설명하실 때는 안식일 이 명령을 바로 그래서 구원 사건과 연결시켜서 또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설명하실 때는 창조 때 왜 쉬셨는가를 얘기했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신명기 5장 12절 15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철저하게 내 모든 범위 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때와는 다르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러면서 구원 사건과 안식일을 연결시켜요.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목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의 꿈을 구원 사건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일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인간은 범죄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창조 때 제시하셨던 그 영원한 안식을 다시금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엿새의 수고가 끝나면 반드시 안식하는 시간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가 맞춰지면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 이걸 고백한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은
이 땅에서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서의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충만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본다. 이 고백으로 땅의 일을 멈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쉬었다고 해서 안식일이 잘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훗날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그냥 일은 안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안식일 날 다른 걸 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당부를 하나 더 주셔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진짜 안식이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알려주시는 대표적인 안식일의 덕목은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그냥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죽지 않고 영원히 모든 걸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게으르고 나태한 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이끌어내게 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삶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지 말고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랬더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만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날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날로 그날을 구별해라. 각별히 더 다른 날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의 계명을 잘못 오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꾸 병자를 고친다는 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안식일날 자꾸 병자를 고쳤다는 것으로 갈등이 고조되다가 마침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질병과 죽음에 갇혀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고치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고 활기찬 생명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주님은 계속 그것을 가르치셨고 또 일부러 안식일날 사람들이 다 보는 회당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자꾸 고쳤어요. 그렇게 그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고백과 행위가 우리의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전부 다 같이 기쁘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부활의 영생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그 안식일인 제7일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후의 첫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날과 달과 절기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해 주셨죠. 이런 날을 지켜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영원한 구원을 그걸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그 부활을 나를 기념하면서 그 하나로 족한 거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확신과 믿음, 그거면 족한 건데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여전히 막 초하루를 지키고 막 이런 거기에 집착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안식의 개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가 뭔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율법의 의식들을 지킬 이유가 없다. 거기서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전망을 안목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짓눌림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당 나왔다 그래서 안식이 된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 그거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짓눌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완전한 보장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놔라 하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안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의 원리는 바로 그 안식을 내가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구절들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옷감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땅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부단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얘기해 이건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 염려함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으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한 그 여유로움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평안하니까 그냥 즐거우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자, 그게 아니고 그 염려에서 벗어난 평안함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주일답게 보내려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염려에서 벗어나는 일을 부지런히 연습해 오셨는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염려에서 벗어나 계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장, 약속을 믿고 그걸 신뢰함으로 인한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늘 있는지요? 이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안식은 주일에는 쉰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을 다해서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주일에는 모여가지고 그 모습을 한껏 표현할 수 있는 날로 주일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그냥 염려하고 짓눌리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사람들만 만나면 막 불평하고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맨날 짜증내고 그러고 진상 떨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원한 안식을 내 하루하루 속에서 눈 떴을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당해야 될 일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고 힘껏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그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랑 이제 교회 친구, 교회 구역 식구, 얼굴 못 보고 한 주 지내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나눔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나누거나 또는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자백하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나눔을 하는 게 주일이에요. 안식이 우리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이렇게 1부, 2부, 막 3부, 7부까지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들을 막 구별해 하루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한 예배만 갔다 오면 주일을 지킨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로 그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사람들과도 그 은혜를 나눔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수고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휴식이 있을 거다. 누구도 침해하지 못할 정말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쪽으로도 또 표현돼야 되냐면 염려를 내려놓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고난이 왔을 때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졸아들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이게 안식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식의 원리를 붙잡았다면 더 이상 땅의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도 확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끝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이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큰 그 안식의 확신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생각할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땅의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팔자 탓하고 운명 탓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비켜갈 수 있을까 막 굿하고 점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피해가지 않아요. 오는 파도를 넘는 거예요. 오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는데 비참한 느낌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 끝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영광이 있다. 우리를 더 수준 높게 빚어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더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알고 그 너머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거, 이걸 인내라 그럽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멋진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늘 세상 사람들한테 공포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도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은 현상일 뿐이다. 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분 앞에 다시 세우거든. 절대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소멸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는 한 내가 사라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기억할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에게 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줬다. 네가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모든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감사한 너의 생활,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너의 인생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영원히 기쁨으로 기억하셔야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네 온갖 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네 인생을 허비했지. 내가 너에게 그 죄의 모습에 분노한다 하고 하나님이 분노로 영원히 기억하는 내가 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 벗어난 사람,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이 영원히 살아게 되시되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안식의 시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신분상으로는 하늘 위에 앉은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 나의 남편으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비록 이 땅의 고난 가운데 거쳐 지나가지만 내 신분, 내 영적 지위는 언제나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시시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높은 학벌과 가문과 지식과 언변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중요한 사명을 맡겼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게 인생 최고의 확신, 용기, 그리고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놔도 우울해하지 않고 막 배가 깨져갖고 막 바다 가운데 표류를 하고 그럴 때도 공포로 막 아우성치지 않고, 그게 어느 곳에 있어서나 이 담대한 확신이, 이 안식의 마음이 바울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충만한 행복을 느꼈고, 배가 깨져갖고 수백 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태연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일은 육지에 상륙한다고 알려주셨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동안 식사들을 못했을 텐데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죄수의 신분인데 거기 있는 호송관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압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우뚝 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교실에서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요, 걔네들이 공부 잘한다고 뭐 말 잘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부자라고 뭐 별거 갖고 다 자랑을 할 때에도 성경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면
똑똑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 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 오면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애들이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바울처럼 말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길 바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득을 따지고 자기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막 그걸로 뭐 화를 내고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자기 입속을 챙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딱 내주시고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늘 충만하고 담대하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할 때 기꺼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잠잠히 침착할 수 있고 위기의 상황에 막 어떤 소용돌이 칠 때도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중하게 신뢰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상황을 잘 타게 해내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하늘 안식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 그게 우리의 주일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힘써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고 또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라요. 염려를 내려놓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고난이 막 닥쳐올 때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안식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거룩한 안식을 매일 누리면서 맛보면서 힘있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